자,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리요? 또한 그들이 무엇과 같은가?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신 이유라고 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에요. 자,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디에 비유하리요? 또한 그들이 무엇과 같은가? 자, 여기 나오는 비유하리요, 뭐뭐과 같은가, 무엇과 같은가, 이런 표현이 오늘 우리 주목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때 이처럼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세요. 무슨 같이, 뭐처럼, 그죠? 직유, 비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하였고, 내가 예언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현시들을 크게 늘렸으며, 직유들을 사용하였노라. 호세아 12장 10절에 직유들을 사용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과의 유사점을 이제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제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사실 이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 31절 한 절을 보지만요. 사실은 이제 이번 시간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는 그런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방식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이에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다.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나 직유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잘 보세요.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그죠? 이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신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또 귀한 진리를 또 찾아보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대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하나님의, 지난주부터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된 자연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시편 1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오늘 성경 구절들을 조금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사도 언어도 없나이다. 4절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자, 그러기 보시면은 이 하늘들이 나오고요, 또 궁창이 나오고 낮이 나오고 또 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늘과 낮과 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설하고 또 그 지식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늘과 낮과 밤과 지금 이제 또 태양도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도 태양신으로 숭배하는데 사실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이야말로 또 뒤에 공부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신격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태양의 상징을 먼저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태양은 하나님의 신격을 드러냅니다. 이제 태양 광선을 분석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광선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가시 광선입니다. 가시 광선은 이제 가시니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은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외선이죠. 적외선은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화학선인 자외선이 되는데 이 자외선의 경우는 이제 보지도 느낄 수도 없지만은 또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 광선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이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신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죠?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이 뜨는 것들 사람들 신년 되면은 이제 해돋이 보러 막 이렇게 밤을 새워서 이동하고 기다렸다가 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제 해돋이 보는 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돋이가 이제 이제 태양이 생기고 사람들이 해돋이를 바라보고 또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계속 아름답다고 하고 또 사진도 찍고,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감상이라든지 감흥을 갖다가 노래하기도 하고 글로 적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간직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은 사실 이 태양이 떠오를 때와 태양이 질 때 어떤 선포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뜰 때나 질 때 보시면은 하늘은 붉게 물들죠. 자, 붉은색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피를 상징합니다. 자, 먼저 태양이 질 때 노을이 붉게 물듭니다. 태양이 질 때 그 붉은 노을은요, 피를 상징하는데 곧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해가 지는 노을이 보인다면 그 지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또 하늘이 붉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피를 상징하는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아니에요. 그 피는 뭐냐면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이제 곧 이제 다시 돌아오실 것인데 이제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 대환란 끝에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 이에 그 이제 포도송이들을 갖다가 막 밟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옷에 피가 튀겨서 피로 물든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뜰 때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매일 해가 질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태양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성도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는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예.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태양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은요, 솔로몬의 아가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6장 10절.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자, 여러 가지 자연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달이 나옵니다. 그죠? 달같이 어여쁘며. 이 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관찰해 보면은요,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요. 태양이 지고 나면은 또 달이 동에서 떠서 또 서쪽 하늘로 집니다. 그래서 달은 태양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처럼 달이 태양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보듯이 이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 곧 태양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또한 우리가 이제 보기에도 이래 보시면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인데, 이제 지구가 실제로는 자전이 서에서 동으로 이제 자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영적 적용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스스로 발광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의 빛인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것을 반사하여 그들 역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구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성경 구절들을 조금 많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도 가보세요. 에베소서 다 말씀들을 다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설교들을 이 달이 사실은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별들이 상징하는 바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죠?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니엘서 1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은 12장 3절.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별은 바로 구령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스타는 구령자들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뭐 영화 배우나 뭐 가수나 뭐 그런 사람들, 그죠?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스타로 막 취급하고, 또 LA 같은 데 가면은 저 차이니즈 디에터 같은 데 이런 바닥에다가 별 표시해 놓고 사람 뭐 발자국입니까? 손입니까? 손자국 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별 모양 밑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걸 갖다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는데, 그래봐야 사람들이 밟고 지나는 땅에 있는 별들이잖아요.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땅에 있는 별들이에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땅에 있는 별들입니다. 저도 그거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별들은 바로 불영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처럼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이 바로 그런 별들이고 스타들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많이 이렇게 거절당하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기록에 의해서 약속하신 바는 이제 많은 이를 의로 돌이키고 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난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령자들을 별들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왕별이 계세요, 왕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별로 상징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왕별이죠. 그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의 별은요 곧 새벽별이고 태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태양의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자, 두 구절 더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 19편 5절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9편 5절. 놀랍죠. 서로 다른 책들이 정확하게 서로를 지지하고 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5절 보시면요.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구령자들을 또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서는 때로는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은 영원 시대에는 누구보다도 빛나는 스타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과 밤과 낮이 상징하는 바, 그다음에 태양이 상징하는 바, 그리고 달이 상징하는 바, 그리고 별들이 상징하는 바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또 낮을 맞이하고 밤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볼 때 사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은 아주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을 모르지만은 계속 그 선포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인 줄은 몰라도 그 바라보고 있으면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스스로 이 세상적 교육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정욕 같은 것들로 그것을 막아내고 짐짓 모른 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눈을 올리면은 보이게 되는 그런 해, 달, 별들도 매일매일 매순간 그런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창조된 동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교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이 교훈을 가르쳐줘요. 욥기 12장 7절 열어보세요. 욥기 12장 7절. 욥기 12장 7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도 보세요. 8절, 12장 8절. 아니면 땅에게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밝히리라. 네.
사람들이 저기 뭡니까? 기억력 떨어진 사람 보고 금붕어 같다고 막 금붕어보다 못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물고기들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이제 짐승들이 가르쳐 주는 진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보여주는 사실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욥기뿐만이 아니라 거기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 당대에 솔로몬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사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읽어보면 여러 동물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 진술이 열왕기상에 나와요. 열왕기상 4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33절입니다. 자, 솔로몬 얘기가 나오세요. 30절부터 쭉 이래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녀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능가했더라 하면서 32절에 3,000편의 잠언들을 일렀으니 라고 이렇게 나오고, 33절 보세요. 그리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수목부터 시작하여 무려 벽에서 싹을 틔우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초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또 그다음 보세요.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그다음 뭐 나와요? 물고기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더라.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욥기 말씀하고도 좀 연결되는, 욥기 12장 7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잠언을 읽어보시면요,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 잠언에서 읽어보시면은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개미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고 메뚜기도 나오고 거미도 나오고 그레이하운드도 나오고 순념소, 독수리, 양, 뱀, 살모사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교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동물들 몇 가지를 찾아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동물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살펴볼 동물들은요, 사실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들을 보여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 새끼 순학인데요. 욥기 11장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욥기 11장 12절. 이는 사람이 야생 순하기처럼 태어날지라도, 여기도 보시면은 직유법이 쓰이고 있잖아요. 야생 새끼 순하기처럼 태어날지라도 헛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자연인들은 야생 새끼 순하기처럼 아주 완고하고,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본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야생 순하기처럼 완고하고 또 통제되지 않으며 제멋대로인 그런 성품을, 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생 새끼 순하기는 참으로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 안 받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개와 돼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와 돼지는 이제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22절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여기 보시면 개는 그라고 돼 있고, 영어 보세요. His own vomit again 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는 her로 나오죠. her wallowing in the mire. 그죠? 거기에서 여성형으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일단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바는요, 죄와 단절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자백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걸레와 같은 그런 의라든지 또는 모조되고 위장된 그런 행위들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면은 다시 거기 진창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갖다가 가린다고 가렸지만은 사실은 진창 속에서 뒹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오물들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보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위장을 갖다 하고 이런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어떤 그런 면이 있다면은 자신의 구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도 속이려면요,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 돼요. 자신이 속게 되면 자신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진심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인 그런 형국적인 상황에서는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는 남성으로 제시됐죠. 돼지는 여성으로 제시되었어요. 이 잠언 말씀에도 여성이 아주 아름답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제 돼지에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잠언 11장 22절에 돼지 코에 있는 금 장신구 같이 분별이 없는 어여쁜 여자도 그러하니라. 아무리 아름답고 어여쁘다 할지라도 이 분별이 없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름다움은 금 장신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돼지 코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입니다, 돼지.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도 돼지가 여성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지금 2장 펼쳐 놓으셨잖아요. 우리 22절 봤는데 2장 제일 첫 번째 절을 가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보시면은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오리라. 자, 요 말씀과 베드로후서 2장 1절 요 말씀과 22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남성으로 제시하는 개는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고 있고 여성으로 표시하는 돼지는 거짓 선생들을 보여주는 동물이라고도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분명하죠. 그 뒤에 나오듯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 위해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단 교리들을 가리키고 또 전파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거기도 개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주의하며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할례파들을 주의하라. 그렇죠? 은혜 복음이 아닌 행위 구원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고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 자,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으로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발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자, 개와 돼지들이 상징하는 바는 명확하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주들은 뭡니까? 교회의 예표가 상징하는 그 보석이 진주잖아요. 보석입니다, 보석. 그죠? 그래서 금, 은, 보석은 남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을 통과하고 나서 이 보석은 자신이 주님께로 인도해온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보시면은 단순히 구원만 시키고 끝났다고 자기 할 일을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받을까봐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되라고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사실은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이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실행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기는 엄청난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를 레지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령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동물은요, 소입니다. 소. 소 잘 알으시죠? 예. 고린도전서 9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는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시느냐? 아니면 그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의심할 것 없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밭을 가는 자는 소망으로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으로 타작하는 자는 자기 소망의 동참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렇죠? 소는 그러니까 묵묵히 일을 하고 짐을 지는 사역자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동물은요, 독수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영적 힘을, 권능을 얻는 사람들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독수리와 같은 그런 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이제 환난 성도들의 환난 후 휴거에도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독수리는 좋은 동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물고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삼겠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이 그러면 물고기란 말이네요. 자, 하박국 1장 가보세요. 하박국 1장 14절입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또한 어찌 당신께서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들 같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이 만드시나이까. 그죠? 바다의 물고기들, 사람들을 또 그렇게 말하죠. 15절, 그들은 저들 모두를 낚시로 잡아 올리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물로 저들을 낚아채며 자신들의 저인망으로 그들을 모으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크게 기뻐하고 반기나이다. 주님께서 이제 불량자를 어부로 삼겠다고 하신다면 불량자는 이제 물고기라든지 또는 낚시 방법을 연구해서 혼들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또 배우고 또 적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전도제를 나눌 때도 이제 거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도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또 배치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거리 선포하는 것은 이제 큰 거물을 갖다가 치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낚싯대를 가져가는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구령의 경우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과 사자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과 사자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들이죠. 이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린 양에 비유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6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 때 이 권능과 심판의 왕으로서 오시는 주님은 사자로 비유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가 또 사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니까, 주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모방하고 주님을 모방하는 자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스스로를 모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울부짖는 사자가 사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장 5절, 계시록 5장 5절 보시면 여기도 사자가 됩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그렇죠? 이런 점들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위조하고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뱀과 독사와 늑대들, 약한 존재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죠. 마태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늑대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거짓 예언자가 뭐 돼지, 이제 개, 거짓 선생은 돼지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네. 거짓 예언자들도 늑대들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이제 아까 늑대가 뭔지 봤잖아요. 그렇죠? 거짓 예언자 삼키려고 하는 자들.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한가운데 있는 양들같이 파송하노라.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뱀들같이 지혜롭고 비둘기들같이 무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뱀은 악한 존재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이제 부정적인 동물인 뱀이 성도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뱀처럼 사악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속성 중에 아주 재치라든지 수완과 어떤 것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기민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뱀처럼 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재치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아주 기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지 뱀들처럼 사악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이제 지혜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는 어디까지나 속임수나 거짓으로 통해서 하는 지혜가 아니라 당연히 잠언 1장 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둘기들 같이 무해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믿음에 관한 한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죠. 순결한 간증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많은 동물들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하늘에 있는 창조물들, 해, 달, 별, 그다음에 밤, 낮, 하늘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또 동물들도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동물들도 다양한 동물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동물들까지 또 사탄을 보여주는 동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우리 로마서 1장 20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로 이제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들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옥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 쓰레기장, 막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장소,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쓰레기장을 들어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실제로 있었던 장소인 이 쓰레기 또는 시체를 태우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를 갖다가 게헨나라고 불렀어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요, 히브리어 이제 흰 놈의 골짜기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자면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흰 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게벤 흰 놈이에요. 게벤 흰 놈. 그래서 히브리어의 게벤 흰 놈을 게헨나라는 헬라어 음역으로 된 그 단어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게헨나는 지옥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지옥에 대해서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옥에 대해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 지옥이 무엇이죠? 어디에도 지옥은 보이지 않는데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기 게헨나 도시의 쓰레기장, 불을 시체와 쓰레기가 타고 있는 저 쓰레기장을 봐라. 거기에 시체들과 똥과 쓰레기와 불과 벌레들과 죄가 있는 그 장소가 보이느냐? 네, 보입니다. 지옥이 그것과 같으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도 죄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지옥을 누가 갔다 와봤어? 지옥을 보여줘봐 라고 하지 않고 그런 말 해봐야 지금은 우리가 지옥불을 갖다가 설명할 때 지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것은 이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가 이제 밖으로 분출되면서 그만큼의 공간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얼마든지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인지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농촌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직접 보면서 성장하고 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신지 또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손길이 자신들이 심은 작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솔직한 양심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말이죠. 그죠?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은 이 자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물들과 창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설교하고 연설하고 또 복음까지 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보여주세요. 놀랍죠? 시편 49편 열어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20절. 영예 가운데 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것마저도 비유로서 직유법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과 동물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세계와 동물세계를 통해서 아주 복잡한 영적 원리들까지도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요. 이를 통해 인간들은 결코 변명할 수 없게 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성경 기록을 부정하고 거부한다 해도 그들은 일상에서 자연물들과 동물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이방인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몰라도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해와 달과 별은요, 24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이미 그 모든 선포와 복음을 수없이 여러 번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 노을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복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님이 오시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라고 아침 해를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설교들과 계시들과 선포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죄인들은요, 이 땅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자연물들과 떠오르는 태양들과 또 동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선포해 주시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또 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거울 치료도 해주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1장 21절 보세요. 아까 20절 보셨죠? 21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여러분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세요. 예. Because that when they knew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they knew는요, know의 과거형이잖아요. 아는 것은 상태인데, 안다. 근데 알았다라는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웹스터 사전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보시면요, know의 두 번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e informed of,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듣다. To be taught, 가르침을 받다. 그러니까 창조물들과 동물들과 선포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정보를 듣게 되고 가르침을 받아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복음 선포자들, 또 온라인에 설교도 좋은 바른 설교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책들, 자료들, 또 복음 전도자들, 구령자들, 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도, 심판에 대해서 듣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데도 이 사람은 알면서도 그것을 대한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물들을 통해서 매일 해가 뜨고 지고 동물들을 보면서도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았을 때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응답받는 기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감사들을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감사들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감사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하고요. 매일매일 감사드릴 걸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감사도 드리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진노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동물 비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동물들을 보고 기유하고 좋아하고 때로는 놀라워하고 그렇지만은 그냥 신기한 동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기한 동물 나라 거기 납니다. 그런 신기한 동물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늘과 천체와 우주와 자연 경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머니 자연을 찬양합니다.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들을 드리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비와 태양과 또 수확을 감사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그래도 비를 내려주는 하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양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까지예요. 그나마 좀 하나를 믿기가 좋은 상태겠죠, 그분들이. 그렇죠?
그냥 하늘이 고맙다. 하늘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할 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농부들은 믿기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수없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수많은 설교들과 연설들에도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고 또 배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배교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은 더욱더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타락과 배교의 주요 원인은 감사들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보여주고 계시고,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중에 주님께 항변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의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거짓말쟁이로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하시며 당신께서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시나이다 하였도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에서 그분께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아무도 어떤 변명도 주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싫지 않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은 회개하고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정당하심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